시편의 부흥이 있다 34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25편 말씀 후반부에 있는 1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으로 삼습니다. 여호와와의 친밀함이 부흥이다. 하나님 여호와와의 친밀함이 부흥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 이제 7절에도 봤습니다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11절에도 나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죄도 무겁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보다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좋지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까닭에 우리는 나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깊이 또 자기의 죄를 무겁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깊은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죄의 깊고 또 무겁고 심각한 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애통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나의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바라본다는 것은 또 한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죄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만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죄성과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추악함을 더 극명하게,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더 깊은 회개로 이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회개를 깊이 경험하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아직 제가 책으로 출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언젠가 제가 출판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행복한 회개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행복한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슨 행복하겠어요?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그 회개의 과정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셨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 앞에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토설하고 잘못을 주님께 구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더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차고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더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행복한 회개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여기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를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릴 사람이 바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이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전 어제 말씀드린 4절과 5절 여호와의 도, 또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진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삶의 방식을 풀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4절이나 그 위에서도 가르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원문의 그 원어가 달라요. 우리가 어제 가르친다는 것은 이 트레이닝, 훈련과 연단, 연마,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12절에 있는 이 야라라고 하는 가르친다는 것은 손으로 가르쳐서 지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이제 다이렉션이라고 그러죠. 그 손으로 지시하고 또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거,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까이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가르침은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성을 다 빼고서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내가 택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지적하시듯이, 방향을 가르쳐 주시듯이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 이런 가르침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마치 손가락으로 이쪽으로 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깊이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친히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밖의 성도님들,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요. 이 말씀 영상을 자기가 2번, 3번 이렇게 하루에 본답니다. 저도 평균 한 2번 정도 제가 설교한 말씀이지만 또 들어요. 들을 때마다 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은혜가 돼. 그런 정도로만 끝이면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나 이런 악기를 치는 사람이 눈으로, 귀로 듣고 나 그냥 할 수 있어. 그 정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진 그것을 보고 똑같이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반복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반복한 걸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훈련해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한 번 듣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원동력이 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어떤 삶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 오늘 25편 12절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생명으로 여러분이 바꿔 읽어야 됩니다. 생명. 이 생명은 뭐냐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자, 나의 삶,
나의 생명은 평안히 살고, 이 평안하다고 그럴 때 이제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토부, 우리가 잘 아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이 토부는 선하다 혹은 아름답다, 친절하다, 윤택하다, 풍성하다, 그 다음에 번성이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익 혹은 복지 뭐 이런 쪽으로도 이 토부가 쓰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길, 주님의 그 길, 주님의 그 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롭고 온전한 선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혼, 육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고 윤택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윤택하고 번성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의 삶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윤택하게 풍성하게 평안하게 토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자손을 땅을 상속해 주는 축복을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자손과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데 이 온 세상 이 땅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손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40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게 되시죠. 여기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 땅은 로마이에서 점령을 당하고 흩어지게 돼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땅 없는 흩어진 유리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이제 회복하여 나라를 세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이 찬양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편안히 살고 재산을 증식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땅에 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단순히 이 세상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어요. 지금 위에 금방 제가 말씀하신 이 자손과 땅이 모세와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믿는, 변함없이, 어제 에무나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 이제 나눴는데, 변함이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한 곳을 향하여 지향하여 발걸음을 떼는 그 믿음의 순수한 사람,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언약을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이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이 다윗의 상황은 그 삶이 원수들의 이 애워싸임과 포위돼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이 그물에서 지금 마치 그물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빗대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 말은 25편 1편 1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봅니다 하는 지금 그런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이 주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죠. 원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자, 여기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 방향성을 말해요. 방향성.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선, 다윗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 있어요. 이 세상은 원수들로, 환난으로, 고난과 곤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어려움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크고 깊은지 몰라요.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절망하고 낭망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이 더 어둠으로 짙고 아픔이 더 크고 또 환난이 크면 클수록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정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고, 생각, 우리의 사유, 철학,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지향하고 어디로 향해 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철학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할 때 거룩한 도구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지향하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방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이 위대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지쳐 넘어지지 말고 이것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야말로 부흥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또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자,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다윗의 이 고백이 마음에 절절히 아마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 내가 정말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지 몰라. 옆에 살아가는 사람도 내 이 심정을 몰라 하고서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부인들이 계실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 이 고난이 이 다윗과 함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고 분통해하고 답답해하고 신세 타령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여기 돌이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 돌아옵니다, 돌아오세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인데 여기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 전에 15절에 내 눈이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지향하고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른 데를 보고 다른 일을 하셨다고 예를 든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니 하나님도 저에게 시선을 주시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자, 나를 내게 돌이키사 나를 이제 바라보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이제 은혜는 어제 말씀드린 공률이에요. 공률. 라함, 레헴이라는 자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주님,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듯이 생명이 어머니의 탯줄로 생명이 유지되고 보호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8절 나의 곤과 환난을 보시고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도 저를 자세히 좀 바라봤어요. 시선을 저에게 머무르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환난 중에 있는지 나를 보시고 나의 그 수많은 죄들, 나의 크고 이 험악한 죄들,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기 지금 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이제 용서한다 그런 표현인데 이제 이 사하다고 하는 이 1차적인 의미 뭐냐면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가다. 그러니까 조금 원색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내 죄를 가져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가져가세요. 참 제가 원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라고 아주 깊은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가져간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구나. 그런 개념을 새로 지금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져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의미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약과 구약 모든 말씀을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깊이 보지. 그 말씀 나온 거 가지고만
깊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 말씀을 들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고루고루 말씀을 대할 수가 있고 깊이 먹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제 중요하죠,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아는 말씀처럼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다. 또 다른 본문에는 전가시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담당한다, 전가한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가진 죄를 주님이 가지고 가셨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다는 그 말을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어.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 주님이 내 죄를 전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더 바르고 깊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용서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 그것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짐승에게 그 머리에 죄 지은 이 사람이, 그걸 죄주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안수합니다. 짐승의 머리에.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짐승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이 죄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이 짐승은 죄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전가되고 담당해서 그는 묵배임을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 짐승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변할 거야. 하나님 왜 죄도 없는데 나한테, 이 사람의 죄를 나한테 전가시킵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도,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짐승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 왜? 내 죄 때문에, 내 악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이 대속하심이 값싼 은혜?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면 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막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정치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은 내 삶이 아닌데, 내 삶은 이미 주님께 맡겨져 새로운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인데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수치한 모욕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 시간이 없는데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러분, 시편 수많은 말씀들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레퓨지. 또 원수를 피하는 경광망대, 타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계속해서 주님을 지향하고 바라본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 이것은 여호와의 성실과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실은 톰이라는 온전함, 완전한 무결점인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은 요쉐르라고 하는 올바른 공정, 고듬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그 성품, 여호와의 그 특징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특징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성품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나의 기준으로 하는 내가 이러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마지막 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까 주님이 죄를 담당하신 게 뭐냐면 바로 속량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것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속량이라고 할 때 시간이 없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게 이제 우상숭배를 이제 사람들한테 선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죽이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왜 그러냐면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한다. 누가? 이렇게 꿈을 꾸거나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일들을 획책하고 도모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속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다 하는 말씀, 그리고 속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돼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하냐면 내가 종이 되었던 거, 내가 죄인이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말하죠. 구속.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함과 가까워졌느니라, 이 친밀함에 대한 말씀이 여기 본문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로 미뤘던 말씀, 친밀함에 대한 말씀 14절이죠.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쫓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친밀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조금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들으시고 만약에 좀 바쁘신 분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니까 이 말씀이. 이 친밀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제 소드라고 그래요. 소드. 이 소드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대화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대화가 소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대화를 가리켜서 소드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소드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과 가족으로서 연인으로서 그렇게 친밀한 그 친밀함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길과 그 도를 따르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몇 개 들게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는요, 친구와의 관계와 같아요. 창세기 18장 17,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 없이 다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세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은 본문을 찾아서 보고 더 깊은 이제 묵상을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모세와의 친밀함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이하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숨김없이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는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마치 얼굴을 보듯이, 요즘 우리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여기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목전 여호와 앞에란 뜻이죠.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말씀하실 때 모세가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그를 이끌어 주셔서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뒷모습을. 자,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 솔로몬의 아가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술람미가 이제 제3자에게 부탁을 하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연인, 그 솔로몬 연인이 나한테 이렇게 입맞춤 해주면 좋겠습니다는 하나의 중보 기도와 같은 그런 표현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 명사예요. 진짜 있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그 신랑에게 입맞춤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누구냐면 바로 그 혼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결혼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이런 친밀함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21절에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것을 지금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살아가면서 네 거 내 거 있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가 아니죠. 부부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게 부부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또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들 제자들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친밀함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시는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은 가정에 주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주는 말씀이기 전에 예수님이 교회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전제가 돼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를 먼저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 신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죠. 두 번째, 사랑은 구체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래서 남편들, 또 가장들이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몸이 부서져도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주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 이런 친밀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친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속량이 됐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내게 어떤 이 삶인데 이 삶이 어떻게 주어진 거룩하고 존귀한 삶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 친밀함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량해서 우리를 가까운 존재,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님이 담을 허무시고 한 세 사람이 되어 그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마치 중매를 하신 것처럼, 다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빠. 응? 나이가 들면 아빠라고 이제 못하지만 어릴 때는요, 아빠 그러잖아요. 응? 뭐 제 딸이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아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는 말보다 아빠 그게 더 좋아. 더 좋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게 친밀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기쁘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받고 더 많이 오래 간직해서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이끌어 보배로운 삶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등 돌리고 무시하고 욕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주님의 얼굴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편의 이 부흥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걱정거리,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의 빛의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기쁨과 감사가 터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이 길이야 이렇게 저렇게, 아니 그렇게 말고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